오늘 이 말씀이 아주 참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성경에 있는 중요한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치유가 아닌 참된 치유가 뭘까? 치유하는 데는 많으니까요. 성경적으로 참된 치유가 뭘까? 여러분이 이 참된 치유를 놓고 한 가지를 꼭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오늘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보고 예수께서 6절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랬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38년 돼서 육신적으로 오래됐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이요, 참된 치유를 놓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이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부분을 바꾸는 게 사실은 치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래된 것과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래된 것과의 싸움 이렇게 봐도 돼요. 그게 많은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성경 역사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를 봐도 그렇고 오래된 거와의 지금 싸움이에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우리에게 참된 치유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참된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이겁니다. 영적 치유입니다. 다른 것을 하는 목적도 사실은요 이거죠. 가장 중요하게 이 개인에게 올바른 영적인 부분이 치유돼야 돼요. 또 제일 좋은 거는 영적인 부분이 치유가 되어서서 이제 마음, 생각, 육신, 삶으로 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먼저 도와주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이 있어요. 결국은 영적 치유예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안 읽었는데 앞에 4장 43절부터 54절 쭉 내용을 보면 그중에 4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면은 뭐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말은 그냥 공무원이다 그러지 않고 왕의 신하라는 말은 굉장히 이렇게 왕에 가까운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죠. 지금 말하면 뭐 총리, 비서실장, 장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 병들어서 이제 고쳐달라고 왔을 때 고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48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14절에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나중에 뭐라고 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게 굉장히 보이지 않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아까도 우리 EBS 회원 때 얘기했죠. 전부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이거요. 육신이요. 목적도 이거고 사는 이유도 이거고 기도하는 이유도 이거고 예수 믿는 이유도 이거고 교회 다니는 이것도 이거고 전부 육신. 전부 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신하의 그 왕의 신하 자기 아들 고치는 이 사람도 그렇고 이 38년 된 병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상한 미신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무슨 나무 무슨 샘 이런 데 보면 뭐 미신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아이들하고 랩런트들하고 성현 걷다 보니까 몰랐는데 거기 옥동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뭐 미신 얘기 또 뭐 있더라고요. 대충 그냥 보고 왔는데 가면 전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미신 믿고 있는 거예요. 전부 목적이 뭐예요? 육신이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불신자나 이런 오늘 이런 병자들 종류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는 우리도 봐야 돼요. 사실은 아까 그래서 좀 중요한 얘기를 리뷰했을 때 한 거예요. 거의 다 우리가 지금요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전부 육신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육신이요. 지금 여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이게 오래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뭐 때문에 갈등해요? 거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뭐 때문에 안 맞아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육신적이에요. 왜 싸워요? 육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싫다 좋다요? 육신적인 기준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기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기준이요. 그게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게 기준이 됐다. 한쪽만 그게 기준이 아니면 안 싸워요. 한 사람만 그게 기준이 아니면 안 싸운다니까요. 왜 부부싸움이에요? 육신 문제 가지고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서 그래요. 한 사람만 그게 기준이 아니면 싸움이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전부 신자든 불신자든 기준이 육신이라니까요. 육신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얘기 나오는데 육신적인 거는 이 땅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기준은 육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부 우리의 기준이요. 육신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바꿔줘야 돼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뭘 얘기하는 책이요? 이걸 얘기하는 책이요. 영적 사실과 영적 세계가 있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책이요. 그래서 지난주 만나 메추라기 메시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만나 메추라기 얘기 또 오병이어 얘기 그거 가지고 막 예수님을 왕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뭐 육신적인 거예요. 오늘도 이 신화가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육신 문제 해결이요. 전부 육신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그거 갖다 은혜 받고 있는 제자들 불러다가 밤에 불러다가 말하면 되게 뭐라고 한 거예요. 6장 63절.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훈련이 거의 다 여러분 자세히 봐요. 책망이잖아요. 거의 기뻐한 적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 전부 기준이 육신이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설교를요, 내게 좋은 설교를 들으려는 것도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육신적인 내 생각에 맞는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기뻐한 거는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영적인 걸 알든 모르든 영적 세계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그거 기뻐했지. 나머지는 전부 육신 얘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왕 삼자, 그리고 왕 되면 내가 한 자리 또 하자, 그리고 막 또 뭐 그때도 치맛바람 있었어요. 제자 부모가 와가지고 또 뭐 얘기하고 우리 아들 뭐 해달라. 전부 육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 메시아예요. 누가복음 24장 보라니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질문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제자들이 거의 육신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봐요. 오늘 아까 그 위드 이마누엘 원네스 일부 메시지인데 제가 중간에 잠깐만 봤는데도 이 목사님 그 얘기예요. 거의 다 영적 사실을 안 본다고. 그러니까 육신 것 같다고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모든 정치든 다. 여러분 전부 그러고 있다니까요. 교회마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게 뭐겠어요? 육신 얘기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걸 알고 정말 복음 안에서 네 삶을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 중심을 가지고 제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그 영적인 부분의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바로 영적 세계에 대한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냐? 영적인 걸 놓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아니까 다른 것 가지고는 그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들이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38년 병이 낫는 게 문제가. 그럼 이 아들이 안 죽었어요? 나중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가 영원히 살았어요? 나중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구원받는 거는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것을 복음으로 말하고 좋은 것으로 얘기하면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천사라 할지라도. 이만큼 여러분이요, 우리가요,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 말은 공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좋은 대학 가지 말고 좋은 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책 읽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학교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걸 다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없고 사단 죄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외에는 가장 다른 거는 참된 지식이 없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래된 싸움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오래된 싸움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요. 종교요. 그게 오늘 유대인들 보세요. 또 종교 얘기하잖아요. 만시기를 범했다 이러고 있잖아요. 오래된 복음 아닌 종교. 종교의 뿌리가 뭐야? 아까 얘기했던 나요. 나라니까요.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육신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이잖아요. 어제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왜 지금 교회가 복음이 없어지냐? 이걸 못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전부 뭐예요? 성공이잖아요. 뭔 성공이에요? 육신적 성공이잖아요. 영적 성공이 아니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성공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성공해야겠다라는 거잖아요. 기준이. 내 자녀가 영적으로 잘 돼야겠다라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육신적으로 잘 돼야겠다라는 기준이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끌어당기는 게 뭐예요? 영적인 거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근데 깊은 데는 뭐예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를 더 기준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육신 문제 해결되면은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동생 와이프죠. 제수 씨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해라. 어차피 할 건데 조금 천천히 해라. 그것 때문에 동생하고 되게 조금 잠깐 안 좋았어요. 기분이.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했죠.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뭘 하나 딱 건 거예요. 그 건 게 뭐냐? 다 건강한데 아기를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놓고 영적인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막 합숙 가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보니까 아기 낳으려고 합숙 가는 거예요. 아기 낳으려고. 제수 씨 집안이 딸만 있는 집안이니까 첫째 딸이란 말이에요. 딸 둘인데 그 첫째 사위니까 아들이 있으면 제가 그거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 한나 모습이요. 자기 둘째 부인이 아들 낳아서 그러니까 자기도 아들 낳아야 된다고. 제가 보니까 그거요. 그리고 시집 와서 보니까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죠. 거기다가 시아주머님이 목사죠. 그러니까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온 거예요. 뻔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건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 동생도 아무 말 못해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안 주시는. 그러니까 몇천만 원 들여서 하고 했는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 제가 보니까 조금 복음을 깨닫는 것 같더라.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첫째 아이 딸 낳고 둘째는 자연 또 임신해서 아들 낳고 첫째 하면 둘째 잘 안 된다는데 둘째 생각지도 않은데 그것도 아들을 주셔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걸 보니까 자꾸 영적인 것 속으로 들어가요. 이제는 이제 영적인 부분이 조금 깨달아지는 것 같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깨달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자신도요,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 그럼 영적 치유의 결론이 뭐겠어요? 오늘 메시지요. 하고 완성된 언약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주셨어요? 완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계속 얘기하는 뭐예요? 구원이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고린도 후서 아까 얘기했던 12장 1절부터 10절. 바울도 처음에는 육신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육신 문제 치유를 놓고 기도한 것도 수준은 달라요. 바울이 불신자 수준에서 육신 문제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기록에 보면, 신약사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수건만 갖다 줘도 그 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는데 본인은 갑자기 쓰러지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도해서 셋째 하늘까지 갈 만큼 심각한 병이었다. 그게 어떤 학자는 간질병이다도 얘기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쉽게 말하면 간질하면 옛날에 좀 비과학적일 때 뭐 지랄병이다, 귀신 들린 병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바울에게 그 병이 있었다면 어떨 거예요? 자기는 복음 전하고 다른 사람 치유하는데 자기는 막 거품 물고 쓰러져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거는 그 병 나으려고 기도한 게 아니고 복음에 너무 이게 지장이 되니까 복음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그것까지도 네가 복음 붙잡고 답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진짜 맞다 저는요. 그래서 결국은 치유되고 안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위드와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과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함께하는 원네스, 이것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치유요. 그렇죠? 다시 얘기합니다. 병 나오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운동하면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 관리한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장 영적 치유에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거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신 뭐다? 축복이다. 이 문제가 언제부터 계획된 문제다? 영세 전부터. 문제도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문제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이 문제. 여러분 진짜 이게요. 실제로 보여져야 되는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영적 치유는 한마디로 뭐예요? 사단이 건드리질 못해요. 말하면 빈틈이 없어요. 어떤 부분에도 빈틈이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이 이것으로 딱 끝나서 이것으로 만족하니까. 그렇죠. 이래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여러분이 진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적 상태가 딱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게요, 자꾸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하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 같은 얘기인데 계속 여러분이요, 이 복음 성구 있죠. 이걸 계속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복음이 뭔가를 깊이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왕, 제사장, 선지자, 사단, 죄, 지옥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말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복음이 뭔가를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냐?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5장 요 다음에 보면 나오죠.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육신의 병을 낫게 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왜 축복이고 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구원자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축복이 뭐고 그 구원이 언제부터 준비됐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가 이게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계속 묵상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나는 더 필요한 거 없다. 그리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엔 하나님 계획이다. 어제 핵심 메시지 다 들으셨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 와서 좋은 게 그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게 여러분 생방송이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지금 몰래 가서 예배드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 알려주면 또 사람들 모이니까 생방송이 아니에요. 그 생방송 라이브라고 안 뜨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제가 보니까 편하게 메시지를 더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좀 길게 하시잖아요. 전도학도 다 나오고 꼭 들으세요. 실제적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전도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요. 여러분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핵심 때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너무 가까운 제자니까 얘기한다면서 내가 교회에서 뭐 목사님 때문에 문제다 누구 때문에 문제. 나도 그런 거 겪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아봐라. 굉장한 전도문이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한 6개 교회를 갔는데 첫 번째 교회 뭐가 문제 다 있었다. 근데 거기서 한 번도 본인이 시험 들거나 교회를 옮기고 나가고 그런 게 없었다. 그 속에서 전도운동을 했다. 그리고 목사님을 도왔다. 그 마지막 교회가 가끔 보면 나와서 뭐 이렇게 축도하고 하는 마지막 교회예요. 유 목사님 마지막 있었던 교회 동성교회라고. 저도 뭐 아는 교회는 아니지만 하고 그 축도 한번 하면은 100만 원씩 줘요. 그래서 목사가 잘하면 괜찮아요. 축도 한 번만 하면 100만 원 준다. 그래 이제 유 목사님 막 스승이니까 그렇게 오는데 유 목사님 최대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전혀 그걸 그분은 문제로 안 봐요. 그리고 제가 유 목사님의 옆에 있는 비서는 아니지만 비서 목사님들, 상임위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유 목사님은요 전혀 육신적인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전혀 문제로 생각 안 해요. 그냥 놔두고 오히려 도와줘요. 그리고 오히려 육신적인 거 좋은데 복음 모르는 사람을 문제로 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보세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유 목사님 절대로 육신적인 문제 일으킨 사람 안 건드려요. 우리가 볼 땐 도덕 윤리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가도 오히려 더 자리를 줘요. 여러분 어제 메시지 주셨죠. 산업선교 새 인물 요게벳, 이드로, 라합. 라합이라는 단어 찾아보세요. 기생 라합이죠. 영어 단어는 창녀, 매춘녀라고 나와요. 창녀, 매춘녀요. 우리 도덕적 윤리 기준으로 보면 별로 좋게는 안 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여자들 이름이 나와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시대에는 여자는 숫자의 카운트에 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넣었어요. 참 성경이 짓궂지요.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 책이요. 그렇죠. 그 유 목사님 절대로 진짜 이상한 육신적인 문제, 여러분 모르는 문제 많이 터졌어요. 절대로 안 하고 오히려 도와줘요. 그리고 그 사람 살려요. 그리고 그 사람 전도운동을. 왜냐?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서 아니까.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훌륭하고 법 없이 살아요. 복음 몰라요. 조금도 유 목사님 그런 사람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 사람 데려다 다락방에서 뭐 하자 절대 안 시켜요. 왜냐? 복음 맡기니까. 복음 운동 없앨 사람이니까. 그게 유대인이요. 굉장히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만 몰라요. 그게 제일 큰 범죄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행위를 강조하고 너무 제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 복음 전한다. 그것도 복음에 유익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사는 것도 아니에요. 상식이요. 진짜 내가 복음되게 해야겠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전에 그랬죠. 김치훈 목사님을 옆에 보면서 그분이 모든 걸 복음으로 끝내더라. 그 하나님 쓰시더라.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 수준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것도 본인이 실수하든 누가 실수하든 문제로 안 보더라. 그걸 복음으로 전부 바꾸더라. 그러니까 어떤 그 김치훈 목사님 교회 언에스교회 어떤 일 일어나는 걸 제가 대충 알거든요. 그냥 볼 때는 되게 안 좋은 사건이에요. 그걸 전부 복음으로 바꿔서 응답을 하나씩 찾아내더라고요. 전에 WRC 오다가 차 사고 나서 많이 다쳤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렘넌트 헌금을 하자.
아이 한 명이 어떻게 하다 뭐 죽은 사건이 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놓고 부모들이 렘넌트를 놓고 헌신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그걸 뒤집더라고요. 그 말은 복음으로 모든 걸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훌륭하고 제가 훌륭해도요, 복음으로 안 끝내면요, 하나님 싫어해요. 아무리 부족해도요, 복음으로 끝내면요, 하나님 기뻐해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하나예요, 복음. 왜? 영적인 것 때문에. 지금 세상 문제가 육신 문제입니까? 도덕 윤리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라니까요. 지금 코로나 일어나는 나라들 배경을 쭉 보라니까요. 하나님 중에 영적인 걸 다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천지 건드리죠. 복음 없는 뭐 이단들 전부 하나님 나오게 하죠. 복음 없는 천주교 우상들 전부 건드리죠. 복음 없는 뭐 합리주의 이런 거 했던 미국 전부 건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영적인 문제와 그걸 해결하는 복음. 여러분이요, 이게 내게 딱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전도운동이라. 왜냐? 사단이 안 건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해요, 그 사람. 이걸 오해해서 막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이요, 요게 되어지는 만큼 우리에게 이게 일어나요. 정신치유. 자, 정신치유는 한마디로 뭐냐? 마음 치유요. 그런데 이 마음 치유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생각이요. 물론 생각이 들어도 마음이 안 움직이면 되지만 중요한 건 생각이 계속 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오래된 거예요. 이 생각이요,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온 거예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 복음 아닌 종교를 가지고 살면서 내 안에 형성됐던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이요. 이게 오늘 말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보면 뭐예요? 율법이요. 계속 율법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이 13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는. 이게 유대인들 사상이에요. 오늘도 안식일 거 가지고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이 삼위일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기준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신치유, 마음이 치유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떡하겠어요? 틀린 생각이 계속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저 사람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저게 문제다라는 생각이 계속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렇죠. 이게요, 여러분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요, 중요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요, 자, 우리가 꼭 여러분이요, 마음에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이요, 분명히 우리에게요, 이게 보여질 겁니다. 말씀이요.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복음 성구라는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요, 이 전체 우리 메시지가 있죠. 전체 메시지, 그리고 우리 강단 메시지. 이 안에서 나온 우리 기수, 자, 기도처럼 메시지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가장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삶을 놓고 하나님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강단 메시지요. 그렇죠. 아무리 해도 유 목사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몰라요. 저는 안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저 말을 계속하냐? 저걸 계속 반복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반복적으로 나에게 저 말씀을 주실까?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야 돼요. 이래야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는 만큼 내게요, 이게 들어가요. 제가 예를 계속 들잖아요. 제가 이걸 다락방 하고도 십몇 년 동안 몰랐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해요. 십몇 년 동안 다락방 하고도 이걸 사실적으로 몰랐어요. 그래서 제 생각 속에 늘 있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어디 가서 개척할까? 누가 나 오라고 안 하나? 그러면서 늘 생각이 뭐냐? 우리 담임 목사님 좀 그래. 내가 부목사 때. 늘 나는 저렇게 목회 안 해야지. 나는 저렇게 사역 안 해야지. 나는 저렇게 메시지 안 해야지. 늘 그 생각이요. 그런데 나는 김현우 장로님은 이 자리에 앉아서 맨날 조는 거예요. 뭐 있죠? 영적인 게 안 보입니까? 실제로요. 그리고 메시지는 듣고 있지만 전혀 메시지 안 듣고 있어요. 저는요. 실제로는 내 생각이라는 걸 가지고요. 꽉 내 마음 생각이요.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주 전 전도학교 메시지가 생각을 바꾸는 전도학교. 마음을 바꾸고 생각 마음이 안 바뀌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들었어요. 왜냐? 워낙 내 생각이 강하니까. 내 기준이 강하니까. 절대 안 바꿔요. 별거 아닌데요. 오늘 아침에 권장로님 참 제가 감사했어요. 어제 권장로님이 면허를 따야 돼서 등록을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음 주인가 시험인데 이 사람이 너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오히려 더 몰린대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니까 일요일 날 하자고 했대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뭐 연수를 못 하고 시험을 봐야 된대요. 거의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 뭐 알겠습니다 하고 들으라 했는데 마침 오늘 왔던 보라매를 이번 주 연결돼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올까 해서 어제 문자를 했더니 교회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도 하고 다 하는 친구인데 자기 집이 회사하고 가까우니까 차를 일부러 안 샀어요. 그러니까 운전은 잘하는 친구인데 차가 없어서 그 교회차 운행이 된다. 그런데 얘를 처음 태워보내기 그렇잖아요. 그리고 권장로님 전화해서 혹시 가시냐니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얘를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던졌어요. 장로님 내일 면허 학원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픽업해서 지금 데려오고는 한 거예요. 저는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다 그 마음이고 우리 그 마음이지만 참 감사하다. 면허가 뭐가 중요해. 내가 계속 운전해 드릴게요. 내 수요 금요 맨날 운전하는데 괜찮아요. 계속 해 드릴게요. 뭐가 중요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 마음 생각이 바뀐다는 게. 그 말은 막 이상하게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요. 내게 바뀌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 속에 늘 있다가 이게 되어지니까요. 정말 제 생각이 바뀌면서 어제 말씀 그대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부목사로 보낸 이유가 뭘까? 정 목사님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녹취하기 시작했고 녹취록 보기 시작했고요. 전부 말씀 정리하는 신기하죠. 저는 진짜 신기해요. 그 다음 주가 뭐 다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주가 몇 년을 제가 졸던 제가요. 그 다음 주가 뭐 다 안 졸려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제일 감사해요. 제가 여기 내려올 땐 저야 뭐 한 교회밖에 없으니까 제일 저를 축복해주고 지금도 자녀처럼 생각하고 지금도 그때 목사님 메시지 주신 게 선명하게 남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얘기했구나. 그래 진짜 목사님 말씀이 맞다라는 게요. 지금도 느껴져요. 이게요 똑같은데요. 제가 이게 딱 치유가 되니까요.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렘넌트들을 미션홈에서 그런 훈련들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하게 하려고. 별거 아니지만 자꾸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가 맞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렘넌트들이 자꾸 이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 따라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요. 특징이 뭐냐? 절대 안 바꿔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요, 내가 상처가 많으면 반드시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치유하는 어떤 나만의 기준과 뭐를 잡게 돼요. 그러면은요,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거 바꾸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조금 더 그런 게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계시지만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께.
진심으로 제가 감사해요. 못 해드려서 안타까워요. 어떤 때 막 한 1, 200만 원씩 막 매달 드리고 싶은데 그거 못 해드려서 안타까워요. 정말로요, 저는요. 그 중에 제가 감사한 게 뭐냐, 우리 부모님한테 제가 상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거나 복음도 아니었는데 저를 굉장히 뭐 제가 하는 거를 막지를 안 했어요. 그냥 뭐 제가 막 신학을 하거나 회를 하거나 뭐 어떤 뭘 결혼을 하거나 뭘 선택하고 갈 때 분명히 부모님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중직자나 이런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할 수 있었는데 크게 뭐 이렇게 반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네 뭐 하고 싶으면 해봐라. 이랬어요. 근데 그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인도받는 굉장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게 제게는요, 그러니까 그런 상처가 없어요. 부모님 막 저를 막 못하게 하고. 어떤 분들은 그게 상처가 있어서 꼭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애들도 부모님이 뭔 얘기하면 막 무조건 못 듣는 거예요. 왜냐? 자기 하는 걸 자꾸 막는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땐 맞는 건데 얘는 그걸 상처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잔소리로. 저는 그런 부분은 참 감사해요. 한 번도 제가 뭐 실수하고 부족한 점 많았는데도 막 뭐라고 하지 않고 막 크게 뭐 성품이 그러시니까 크게 뭘 반대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네가 하고 싶으면 해봐라. 근데 그게 하나님 인도만. 제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뭐가 상처가 돼 있으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요게 되어지니까 자꾸요. 또 반대로 이렇게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미션홈을 하는 이유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이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좋은 점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좋은 점 이어받은 것들이 많아요. 그럼 조금만 얘네들을요 힘주고 살려주면은요 굉장히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뭐 저부터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자꾸 얘네들의 안 좋은 부분만 자꾸 드러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또 이게 쟤네들은 자기들끼리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했던 RLS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지도자 학교라고. 남들이 다 웃었대요, 상임위원들도. 무슨 쟤네들이 지도자냐고. 걔네들을 비행기 태워서 오고 가면서 그 한 번씩 메시지를. 여러분, 메신저는 알아요. 메시지 하기 전에 누구 만나고 얘기하는 건 되게 부담돼요.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 오고 가는 그 비행기 타는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아이들을 불러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때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괜찮다. 전혀 문제 아니다. 하나님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 선생님들이 지금 RL에서 다 교사를 해요. 감사하죠. 윤수한테 무슨 박스가 왔는데 그걸 며칠 동안 못 봤어요. 미션홈에 있느냐고. 안 뜯어봤어요. 근데 옷이 온 거예요. 옷. 겨울옷이 왔는데 어제 와서 이제 뜯어봤더니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애가 편지 쓰는 애가 아닌데 편지를 썼더라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너무 자기가 PK로 포장하고 복음 아닌 것 속에 너무 있었다. 자기 마음에 상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걸 포장하고 자기가 메시지 듣고 사역하고 미션홈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런데 그게 자기 안에 포장된 걸 벗고 복음 앞에 서면서 자기가 요즘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적 전도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본인도 교회를 놓고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고 윤희가 요즘 시달리니까 윤희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참 감사하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이요 이게 돼야 돼요. 생각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된 것.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뭐겠어요, 여러분이요. 오래된 내 생각, 복음 아닌 거 그것 속에 잡히지 마라. 여러분이요. 제가 이게 마음이 딱 되니까요.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요. 어떤 것도 제 자신 누구도요. 문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아이들을 돕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어떻게 얘네들과 함께 할까가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어떤 때 왜 부딪혀요? 그걸 문제로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요게 이제 되어지면서 뭐가 되겠어요? 이게 되어지죠. 이 삶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 삶의 치유의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겠어요? 이제 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기도가 자, 되어지는 뭐예요? 이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요게 다른 말로 이제 뭐도 돼요? 요것도 되는 거예요. 육신 치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부분을 조금 요렇게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갱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 육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분명히 육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게 너무 힘들고 육신적인 게 어려우면은 기도할 수 없어요. 물론 아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지는 요 상태를요 꼭 만들기 위해서 가장 또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다? 육신적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육신적인 것들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작은 거지만 운동. 그래서 저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거요. 굉장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배경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런 모든 것을 좀 바꾸라. 그 계속 뭐 술 먹고 막 계속 마약하고 계속 도박하고 막 계속 이상한 짓 하고 그리고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육신적인 부분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음식 같은 거 호흡 같은 거요. 여러분이요 한번 더 설명 안 드릴게요. 한번 깊이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음식, 호흡 이게요 운동이요 완전히요 이렇게요 성경적이다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수준이지만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적이면서요 아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과학적이면서 의학적.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되면은요 얘가 딱 하겠다 싶으면 미션홈에 올 때 아이들을 전부 내과에 가서 피검사를 시키고 싶어요. 다 피검사하고 초음파 해서 필요하면 내시경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기본 검사 딱 10만 원이면 되거든요. 암 검사 말고 필요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애들도 다 하고 뭐 운동 이런 거 체크하는 것도 다 체크를 해서 아주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지금 어느 부분이 뜻한 걸 좀 체킹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요 성경적, 과학적, 의학적으로 아이들한테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육신적인 부분이요 너무 이런 기본이 안 되면은요 영적인 거 못 해요. 그리고 육신이 너무 힘들면 마음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왜 중요하냐? 이게 불신자, 신자 공통이 육신이요. 신자는 이게 있고 이것도 있지만 불신자는 이게 없잖아요. 근데 불신자, 신자가 공통으로 보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육신의 걸 고친 거예요. 왜냐? 그러나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 놓고 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먼저 어떤 사람은 이걸 먼저 해줘야 될 사람. 그 렘넌트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요거 바꾸는데 힘들어요. 싸움이요 싸움. 그래도 한 끼만은 최대한 좀 과일하고 최대한 현미식이나 그 뭐 맵짠단 맵고 짜고 단 거 하지 말자. 밀가루 안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다 안 주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그 최대한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피검사에 보면 거의 나올 거예요.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렘넌트 대회 때 누구 헌혈해 필요하다고 해서 렘넌트들 피검사 했더니 아무도 헌혈할 피가 없다고. 오히려 어른 피가 났다고. 그게 음식이요. 애들이 뭐가 있겠어요? 유전적인 거 말고 전염병 말고는 음식이요. 애들 먹는 거 보라니까요. 야,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한 부분인데 너무 강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영향이 있겠다. 여러분 지금 그 어제도 그 LG 그룹 뭐 회장 누구 죽었다고 나오죠. 그 죽는 사람들 한번 그 회장단이나 아주 돈 많은 사람들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나이가 비교적 젊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음식을 관리한다고 좋은 거를 먹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원래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인위적인 뭐 막 섞어서 만든 뭐 한약 뭐 좋은 거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맵고 짜고 단 거 그것만 싹 제해도요. 그리고 조금만 호흡하고 음식 바꿔도요 몸 싹 바뀝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해보고 하세요. 저는 그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에 있는 사모님도 얘기해 주니까 맞다고. 그 어떤 논산에 있는 목사님도 계속 위험 때문에 힘들다고. 내가 지금 하라는 대로 좀 하겠냐 했더니 하겠다고. 그걸 몇 주 했더니 너무 편하다고. 그 밖에 음식 못 먹겠다고. 왜냐? 전부 짜거든요.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 나랑 같이 먹는데 왜 저렇게 안 빠질까? 연구 대상이다. 우리 강의하고 계속 연구, 왜 이렇게 안 빠질까? 내 연구 대상이요. 나랑 비슷하게 먹거든요. 요즘엔 더더욱 같이 어디 외부 안 나가니까 제가 연구 대상이다. 그래서 내가 짐작은 하고 있거든. 뭔가 딴 거를 처먹을 거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런 건, 크게 그건 아닌데, 좀 달고, 밀가루, 이런 것만. 그래서 전 싹 끊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박선정 권사님이 아침에 올 때마다 저한테 과일하고 몇 가지를 딱 챙겨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없어요. 이제 안 가져오나.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들어와서 방에서 혼자 뭘 먹어요. 그거 봤더니 그 과일 안에다가 이렇게 빵을, 수제빵인지 뭘 막 크림 올려서 가져온 거예요. 그걸 숨겨서 혼자 파먹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걸려가지고, 그 뭐냐고 했더니, 빵이라고. 그래서, 뭐 지가 가져왔나 보다. 그랬더니, 봤더니 박 권사님이 과일하고 준 건데, 과일을 저기다 놓고, 지가 빵 먹고 싶어서 빵을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진 찍었어요. 되게 열심히 빵을 이렇게 파고 있는 모습을 제가 찍었어요. 이거 전체 카톡방에 올린다고. 나쁜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요. 저는 이제 그냥 이걸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몸이 좋은 것 같았는데 안 좋았어요. 계속 안 좋았고, 피검사 해보니까 계속 안 좋아서 이걸 계속 힘들다 싶었어요. 운동을 하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뭔가 안 바뀌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말씀 듣고 237 갔다 오고 하면서 이제 좀 바꿔야겠다 해서 바꾸니까 제가 너무 몸이 편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지금 몸무게가 이제 70 밑으로 이제 정상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한 1, 2kg를 더 빼야 되는데, 이제 완전히 한 며칠 전부터는 아예 달고 막 이런 건 싹 안 먹어요. 소금 같은 거. 안 먹어도 된다라는 성경적, 과학적, 의학적인 걸 제가 딱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나갈 때는 잠깐 먹고요. 그거 아예 안 먹는 거. 어제도 막 한식 뷔페 가서 애들하고 신나게 먹었어요. 하루는 이렇게 먹자 해서 라면 끓여 먹고 막 했어요.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는 요거를 지금 바꾸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딱 강의한테도 얘기하는 게, 근데 빈 시간 있으면 뭐 하냐 이렇게 제가 물어. 저는 빈 시간 나면 운동하고 말씀 보고 뭐 이리 전도 막 이런 거 생각해요. 근데 거의 빈 시간 나면 우리 집사람들 그 운동할 생각을 안 해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큼 그것도 체질. 그리고 음식도 그게 저는 이제 그렇게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빈 시간에 내가 뭘 하느냐가 이제 요것도 너무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하면은 영양분이 없냐? 성경적, 과학적, 의학적으로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게 틀린 우리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기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소금 안 먹으면 전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 다 따지면 다 있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원래 음식에 주셨는데 전부 틀린 걸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은 다른 쪽으로 가니까 제가 이걸 찾고, 그런데 랩런트들 사회교육이니까 이거 꼭 해줘야 돼요. 여러분은 진짜 괜찮아요. 어릴 때 막 칡뿌리 먹고 막 운동 다니고 했으니까 되는데 진짜예요. 괜찮아요. 애들은 지금 이대로 가면요 30대 40대 되면 성인병 다 올 거예요. 거의. 그래서 제가 볼 땐 제 생각이요, 불임 이런 것도 저는 젊은 세대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너무 컵나면서부터 여러분 학교 앞에 편의점 차려보세요. 무조건 대박 납니다. 대박 납니다. 아침 저녁 아이들 라면 달고 삽니다. 그게 이제 부모도 그렇게 배웠고, 그거밖에 또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내용도 없고. 근데 지금 애들 이대로 가면 여러분 체력 비교도 안 될 만큼 체력. 이런 병 하나 없으면 애들 픽픽 다 쓰러져요. 운동 안 하죠? 이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떡하겠어요? 음식 막 먹죠? 거의 나중에는 애들 이대로 가면 안 돼. 태영아 때부터 사실은 이거 바꿔줘야 돼요. 길어졌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요, 요게 여러분요, 진짜 이제 자꾸 되어지면 여러분 이제 요게 되어지는 만큼 아까와 함께 여러분이 요게 되어져요. 자꾸 내가 혼자서 뭘 하게 돼요. 혼자서 운동도 하고, 혼자서 말씀도 보고, 혼자서 이제 요게 이제 말하면 진짜요. 내가 혼자서, 그럼 혼자서 내가 자꾸 뭐 하는 게 생겨요? 기도해야겠다. 혼자서 찬양하고. 저는 우리 장로님 얘기한 것처럼 혼자서 아침에 출근하면 찬양을 몇 곡, 굉장히 그러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찬양을 몇 곡 들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 듣고 생각하고. 이게 혼자서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혼자서 있는 게 쌓여서 뭐가 나오는 거잖아요. 혼자서 내가 기도하고 운동하고 음식이나 호흡이나 이런 걸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딱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이게 안 돼요. 같이 예배 모는 되는데.
또 혼자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상태. 요게 이제 키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이 계속 하면 나중에 이제 뭐가 돼요? 함께 가는 게 되어져요. 이게 함께 가는 게 뭐예요?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교회. 이게 바로 뭐예요? 현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 결론이 뭐예요? 나의 은혜. 그게 뭐예요? 내가 이 복음 깨달으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함께 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은혜가 나오죠. 이게 핵심 산업선교 메시지 서론이랑 똑같아요. 내 혼자서 누리는 정체성이 깨달아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현장에서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보는 거죠. 이게 딱 트라이앵글이 되는 거예요. 나와 교회와 현장.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헌금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돼야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요, 아까 좀 빼먹었는데 이 부분도요, 꼭 아이들 체크해 줘요. 경제. 저부터 그랬어요. 경제에 대한 개념, 헌금에 대한 개념. 진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분들은요, 되는데 정말 우리 지금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부분들이 약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렘넌트 때부터요, 가르쳐 줘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고, 보여주고, 얘기를 해주고,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건 없어요. 완전한 건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조금 하면서 보여주는 게 아이들한테는요, 굉장한 눈이 열려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우리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게 유튜브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아이들 볼 수 있는 걸 한번 해주자. 그럼 그런 위인들, 아니면 공부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성인식에 대한 거, 좋은 음식에 대한 거, 뭐 아이들 뭐 어떻게 하면 또 성공자들의 어떤 스토리 이런 게 유튜브로 있잖아요. 책 보는 거 애들은 힘들잖아. 그럼 그런 거 1시간 보고 같이 서머리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굉장히 요즘 좋은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니까 강의나 이런 친구들, 성민이 이런 친구들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본인들도 보고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요즘에는. 여러분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걸 놓고 한 사람 개인을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결론이 뭐겠어요? 이렇게 되어져서 결국은 우리가요, 이거의 증인돼도 뭐의 증인이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그게 오직 성령, 하나님 주시는 이거에 증인되도록. 이거면 된다라는. 그게 오늘 이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하면서 완성된 언약, 오직 복음.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것이면서 계속 완성되고 있는 완성될 언약,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충분하면서도 뭐예요? 지금도 계속되는 언약, 오직 성령, 기도 위로부터 내리는. 요걸 가지고 증인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치유가 다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이 좀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증인이 아닌 이 세 가지의 증인으로 서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계속되는 미션홈을 놓고 또 여러분의 헌신 이런 것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태영아 유치부부터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주일 오후에 나오는 중직자분들 여러분들이 사실은 배경이에요. 제가 이렇게 뛸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있어서 그렇고 렘넌트들 뭐 미션홈 하고 제가 하는 것도 여러분이 다 후원하고 제가 뛰도록 하니까 제가 하는 거죠. 어제 이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영적인 걸 책임지고 여러분들이 저의 육신적인 걸 책임져 주니까 제가 하는 거지. 뭐 제가 영적인 거 혼자 안다고 해서 육신적인 부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고 같이 헌신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참된 치유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나는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필요한 광고는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귀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렘넌트들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참되게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리고 또 미션홈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또 교회와 많은 일을 놓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6일 동안 현장에서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그 언약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증인으로서는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1, 2부 말씀을 받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